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성경을 참고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필요하다면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들춰내시고 우리의 하나님 혹시라도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세요. 특별히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모두들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짧은 인사인데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 인사인데 자, 옆 사람 뒷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뭐 다 하실 수 없으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또 못 하신 분들한테는 하세요. 특별히 뭐 본인은 뭐 이렇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이런 인사 하시라고 그러면 되게 쑥스러워 하실 분이에요. 이분이 생각보다. 근데 아무튼 한 달 반 장로님 혼자 두셨다가 오기 싫으신 거 억지로 오신 것 같지는 않고 오시니까 얼굴이 벌써 환해지셨는데 우리 양 권사님 한 달 반 만에 무사히 돌아오셨어요. 한번 감사하고 축복하고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부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한 어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오랜만에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고 폭풍을 동반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그 바다의 한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집으로 가야 할 방향을 잡지도 못해요. 파도가 얼마나 세차게 불어오고 넘실거리는지 방향도 잃어버리고 바다 위의 세 남자는 그저 표류하게 되었다. 정말 어디로 뱃머리를 돌려야 할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 세 부자가 만난 것입니다. 이들이 이같이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저쪽에서 작은 빛 하나가 보이더니 그 빛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급기야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그 불빛이 육지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 아들 둘과 아버지가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집 근처에 도착하는데 부인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고 또 바람이 풍랑이 심하니까 걱정이 돼서 나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인이 이 세 남자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인, 엄마 왜 그래요? 라고 묻자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여보,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와 두 아들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육지를 찾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쯤 바다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집은 열심히 수고해서 다시 세우면 되지만 목숨을 잃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그리고 실패는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복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복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자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 다 하시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고백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에서 언제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He makes good out of bad. 나쁜 것으로부터, 절망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되시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일주일을 지내면서 코에서 피가 터지고 목에서 피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죽을 병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순간. 근데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엘러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힘든데 이 엘러지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지. 그리고 합력의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맨 앞면에 항상 이렇게 고날의 주제에 맞는, 설교 주제에 맞는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죠. 맨 앞면에. 거기 보시면 주로 목사님 주로 영어로만 이렇게 써 있어서 이 한글에 익숙한 우리들한테는 조금 별로예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영어는 그냥 이렇게 타입하면 좋은 이런 사파들 같이 또 이렇게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stead of looking around at your circumstances,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거 바라보는 대신에 look up,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And discover blessings in disguise. disguise라는 말은 변장, 위장 이런 뜻인데, 그래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전화위복을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거예요. blessings in disguise. 변장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다. Look up.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전화위복을 발견하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전화위복을 발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떻든지 희로애락의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Discover blessings in disguise. 여러분, 전화위복을 발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조용히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지난 1년만 돌아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안에서 전화위복이셨어요. 전화위복이 하나님이 없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정말 제가 일주일을 고민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우리 소셜 네트워크에서 교제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이 짧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화위복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지금쯤 죽었겠죠, 목사님. 전화위복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철저하게 무너져서 실패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그것도 마지막 장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현준이가 딸인 줄 알고 현준이의 이름을, 현준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제이콥이 embarrass 할 수 있는데 He was supposed to be named Rachel. 레이첼이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라헬이라는 이름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레이첼을 너무 좋아해서 레이첼 성이었어요. Jacob was supposed to be Rachel 성. 여자인 줄 알아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야곱도 레이첼을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고 아마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아들들보다 야곱이 더욱더 요셉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과 따돌림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꿈 사건이죠. 꿈. 이게 막내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꿈을 꾸면 그냥 아버지한테만 얘기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담아두면 좋겠는데, 형들이여 와보시오, 형들이여 와보시오. 이게 뭐야? 가보니까 자기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데 형들이 들을 때 기분 좋은 얘기면 좋겠는데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앞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미움털이 박힌 저 동생, 저 어떻게 하면 좀 발로 한번 걷어찰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은요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고 시기와 질투와 따돌림의 대상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주권적인 뜻을 두시고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꿈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 꿈 때문에, 그리고 너무 신기한 나머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정말 주책도 없이 분별도 없이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자랑 삼아 이야기했던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요셉은 숱한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아무런 죄가 없었던 요셉인데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죠. 급기야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지게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고생을 어린 나이에 겪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요 항상 두 가지의 관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처한 상황을 볼 눈도 필요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처음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고 내 현실과 처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분별력이라고 그럴까요? 필요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고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리고 이벤추얼리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때 만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시비예요. 질투입니다.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성장입니다. 변화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셨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에게 다 들어보신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요, 젊은 목사가 얘기하면 마음에 빨리 와닿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그걸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이 글쎄요 믿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제도 제가 저녁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데 눈물이 뻥 터져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사람의 말로 좀 듣지 말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팔려가지요. 거기에서 좋은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잠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고 올바른 행동, 양심적인 행동을 결정했을 때, 여러분 미세스 보디발이라는 여자가 거짓을 꾸며내고 결국 죄 없는 요셉을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만 생각해도, 그 하나의 사건만 생각해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조금 오해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거기서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소위 말하면 그 보디발 장군 집의 총무인데 말이죠. 내가 양심을 지켰고 내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얘기하는 거 거절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돌아온 것은 감옥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인내와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큰 테스트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저 같았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붙잡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억울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음모라고, 나한텐 잘못이 10원 한 장 없다고, 다 저 미세스 보디발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녔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저는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에 의해서 버려졌고 모든 상황에서 오해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사람에게 그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지도 않는 모습, 우린 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주의 종하고 격이 다르면 성도님들하고는 격이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다들 웃지도 않으시네. 심각하십니다. 격이 정말 다르시네요, 저하고는. 심지어 옥에 내던져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으로 인정받아요.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요셉의 삶을 성경 창세기 39장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믿었단 얘기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레벨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심플한 퀘스천이에요. Am I living with God?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정직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요셉처럼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요셉의 요셉됨은 그가 잘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요셉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인생을 지난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요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이건 내가 할 줄 아는 거니까 내가 이만큼의 성과를 거뒀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잘해서 프로모션이 되고, 심지어 내가 잘해서 좋은 목회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조차가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돌리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죠 그랬으면 요셉은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한순간이라도 교만하면 폐위시켜버리시고 촛대를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것도 성령으로 살아계신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반대로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사탄이 하는 겁니까? 그런 유치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힘들면 여러분들의 죄와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을 보세요. 항상 우리가 연약하면 시험, 근심, 걱정이 와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blessings in disguise,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매일마다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스토리 안에서 이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확인합니다. 신학교에서 여러분 10년을 배웠어요, 이 패시지를. 근데 교수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셉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과 50장에서 그려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미래의 은혜를, 미래에 허락될 하나님의 그 은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왜 신뢰해야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는 패시지입니다. 요셉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객지에 팔려가서 오랫동안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인내로 버틸 수 있었던 열쇠가 무엇인가? 요셉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성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성실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성실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거꾸러지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험 중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저는 아주 오토매티컬리 나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런 억울한 일을 겪은 아프고 비참한 현실을 상상 가능한 최고의 행복한 결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셉 안에는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전화위복의 은혜라 말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여전히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은혜롭고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마침내 일이 꼬이고 복잡해짐으로 당한 많은 환난이 요셉에게 벌어진 이유가 분명해지지요. 요셉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그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누가 했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얘기예요. 불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자기 스스로 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서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권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또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성실해서 총리 대신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능히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신앙적인 생각은 요셉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렇게 하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선택에 쓰임받은 요셉은 진짜 축복이죠.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바람을,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는 저 유명한, 그렇죠? 창세기 50장 마지막의 내용을 읽었어요. 언제나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요셉의 스토리의 클라이맥스 부분이에요.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이 고백을 만나면 믿음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다시금 신앙의 슬럼프에서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5번째, 그리고 6번째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요, 아버지의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의 죽음은 형제들의 입장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만큼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믿던 구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기들이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 했는데 그거 아버지가 막아줬거든요. 아버지가 막아줬다고요.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동생하고 싸웠던 과거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잘못했어서 형이 때렸다, 형이 잘못해서 동생이 대들었다, 아버지가 막아주고 부모가 막아주면 싸움이 그쳐지더라는 거죠. 그 불화가, 트러블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돼서 요셉의 복수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공허함과 그 상실감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자리의 상실감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결혼도 그런데요. 인생 일대에 정말 아주 심각한 위기 앞에 지금 이 형제들이 봉착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가 끝났습니다. 요셉이 칼날을 갈기 시작하면 그 11명, 10명이죠. 막내는 요셉이 끔찍하게 사랑했으니까 10명의 목숨은요, 진짜 초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형제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복수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 떨면서 요셉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게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아버지인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유언으로 부탁하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메신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오니까 이 말씀을 쭉 전달하고 나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요셉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도 형제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이미 그 마음 안에. 근데 뭐예요?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한테 데미지를 주거나 남의 삶을 상처 주거나 남의 삶을 루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예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요셉의 눈물을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사랑하고 선지자들의 눈물을 사랑하고, 눈물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건 제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이건 눈물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눈물의 사람. 왜 울어요, 여러분? 왜 웁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내 신세를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울어요. 그 상황에 누구를 우리가 바라봅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생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한 그분이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아픈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형제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입니다. 형제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그들을 자기의 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종들이라고 이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에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근데 요셉은 딱 한마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한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곡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통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엎드려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형제들, 그들을 트러블 메이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것을 이끌려서 감정대로 행한 일들은 정말 용서받기 힘든 것이었고 축복받기 어려운 것 아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사랑받아야 하고 은혜받고 자비와 긍휼로 감싸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마음의 중심, 요셉을 통해 보여지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제가 6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아니면 마지막 세대에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적어도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 너무너무 힘들고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전화위복의 하나님 때문에 전 견뎌냅니다. 살아갑니다. 이길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전화위복의 하나님 끊임없이 바라보고 붙잡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믿으세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셉이 잘한 게 있어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려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눈물 뿌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정말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종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돌아오게 하세요.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신앙의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된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왕의 믿음 생활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신앙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앙의 마음을 버리고 믿음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축복하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행동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세요.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모녀의 귀한 듀엣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